오늘 첫 부임 설교로 수요 예배를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마음으로는 이 시흥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마치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그 순례자와 같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비록 제가 오늘 성도님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좁은 문으로 가기에 힘쓴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삶의 풍파 속에서도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늘 목사님과 함께 그분의 임재하심을 갈망한다는 사실을 그 짧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쫓는 그런 신앙인이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로 주신 마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또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중에 은연 중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유명한 대학에 진학을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또 자기 개인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풍요로운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를 늘 간구하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절반의 대답만을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놓치고 있는 대답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물질적인 축복이 곧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못지않게, 아니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의 뒤를 쫓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 또한 지고 주님의 뒤를 쫓고 계십니까? 어떤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삶,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자기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아직도 찾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고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제가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설교 제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뒤를 쫓아야 한다라는 큰 요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자도에 있어서 핵심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살펴보면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많은 말씀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복된 소식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앉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 본인을 통해서 임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임을 스스로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심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처음으로 언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고백을 통해서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역하실 때에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 예수님은 그 기도하는 장소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들은 말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말한 선지자가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보다 멀리 떨어져서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행하심, 그분의 인품 모든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은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 이상의 위대한 분이심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메시아, 기름을 부음 받은 임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흐르던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 자신들을 구원해 줄 평화의 왕, 영광의 왕이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입술로 고백되어진 것이고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택함받은 백성을 구원해 주실 영원한 왕이심을 나타낸 것이고
그들은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그동안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스스로 메시아임을 나타내셨다고 하면 바로 베드로는 죄인된 인간의 입술로 그 예수님을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바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사단의 권세는 회파될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흘러왔던 그 구원의 계시를 이 베드로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예언의 완성과 성취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서 드디어 자기의 고난과 죽임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리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9장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성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의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죄악된 인간에서 처음 고백하게 되는 그 상황, 또 예수님 스스로가 고난과 죽음 당하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를 쫓으라, 예수님 당신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처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는 삶이 참된 제자도의 삶이라면 그 당시에 제자들이 듣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제자들이 듣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살펴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신명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이 신약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에게 대한 인식으로 발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에게도 그 12 제자들에게도 이 인식에 대한 것들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라는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제자들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죄인에 대한 낙인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이 말하는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에 대한 죄인은 로마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국가적인 반역죄,
국가적 반역을 일으킨 사람에게 처해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 죄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반역자이심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꼬는 말과 동시에 반역자임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죄인 그리고 죄인에 대한 낙인이 찍혀있는 의미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는 실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부터 한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의 권세는 회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결박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흘러왔던 그런 구원의 계시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제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죠.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그런 메시아가 국가적인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은 곧 제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실패의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 그리고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로마 병정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뺨을 맞기도 합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며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의 수치를 다 사람들에게 내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단절까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수치와 모욕 그리고 두려움의 십자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의미는 저주, 죄인, 실패와 수치, 모욕을 의미하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물론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그런 실제적인 왕을 기대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를 가진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저주, 죄인의 낙인, 구원 계시의 실패, 수치와 모욕, 그리고 두려움의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생각으로 내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가 여기서 끝나면 기독교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이 하나님의 저주, 죄인, 실패와 수치, 모욕 이런 것들로 끝나면 우리는 십자가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미가 확장되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의미로 십자가의 의미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죄인의 낙인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낙인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흉악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뒤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원형 경기장에 가서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또 다른 죄인의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울 수 없는 은혜의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십자가는 실패를 의미하는 것에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실패를 해야만이 승리를 할 수 없는 그 아이러니가 십자가 속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은 충만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회파될 수가 있었고 구원 계시는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충만히 완성되고 성취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과 두려움의 의미에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삶으로 그 의미가 바뀌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와 모욕이요, 핍박과 박해요,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지켜야 할 그런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치와 모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로 인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며 우리의 삶이 영광의 삶으로 바뀌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는다고 고백을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식, 나의 모든 것, 세상적인 그런 방법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나의 전인이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전인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영역까지도 그 십자가 앞에 부인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위해서는 많은 박해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그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부인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못하면 그 당시에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런 삶을 선택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부인하고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만 된다면 나는 목숨을 내놓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부인의 의미를 명확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내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내 삶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삶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값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이것만 해도 너무나 가슴이 벅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간구를 하면서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의 제1순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매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임당하고 부활했고 승천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처음 시간에 가졌던 그런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못 박히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 은혜가 바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께서 날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죽임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삶을 매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각해서 우리는 매일 부활의 삶을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이런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지신 사명의 십자가는 택함받은 백성의 구원을 위한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자기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 그런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전파하는 것이 그들의 십자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 매일 내가 부활의 기쁨을 매일 고백하고 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매일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뒤를 쫓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수치와 이 고난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파할 때 따르는 고난은 큰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 비록 내가 눈물을 흘리지만 비록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겁지만 주님의 뒤를 쫓아 골고다 언덕의 길을 올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참된 제자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고백 안 됩니다. 세례요한인 것 같다, 엘리야인 것 같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런 고백은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봤을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면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만히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저주와 죄인과 실패와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랑과 은혜와 성공과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로 그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며 지고 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날마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인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골고다 오는 길을 우리는 쫓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자아를, 나의 욕심을, 나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 길은 눈물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수치와 모욕을 수반하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길입니다. 이런 제자도야말로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물질적인 축복도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진정한 축복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늘에 큰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실런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뒤쫓으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더욱 힘써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나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된 옛사람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움을 받은 새 사람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이것보다도 달콤한 휴식의 유혹이 가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눈물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답답함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억울함도 수반될 것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수치와 모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며 나아갈 때 결국 이런 실패 같아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은 성공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기를 원합니다. 비록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시온의 대로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희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곳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저는 그날을 꿈꾸며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다면, 내 마음의 열정이 조금 식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혹은 내가 아직 잘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몰랐고 생각해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에게 사명의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날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참된 제자의 길을 고민하며 십자가의 뒤를 평생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수치와 모욕과 죄인과 실패의 십자가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와 영광과 완성과 우리를 위한 은혜에 예비된 길임을 이 시간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길, 그보다 언덕의 길을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